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구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이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신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린 3월의 마지막 주 수요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AS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갈 길이 많으니까 바로 달릴까요, 우리? 아, 그러죠, 뭐. 네, 네. 뭐 근황 같은 건 안 물어봅니까? 근황 같은 거, 죄송합니다. 근황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 저희가 근황은 이렇게 안 돼요. 러닝타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했는데 근황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물어달라면서요. 아, 그렇죠. 오늘 복장이 되게 네, 봄봄 같으시죠? 예, 봄 여자, 춘녀. 춘녀. 할수 있겠죠. 니은 받침 빼면 큰일 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 아니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또 더 그럴 수 그럴까 있으니까. 봐. 그 목사님 생명사랑교회 네. 구독자가 좀 있으면 100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오. 예, 아마 이 방송 나가면 10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여러분 돌파하고 이렇게 있지 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생명사랑교회 빨리 구독 안 하신 분 다들 빨리 구독하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네. 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그런 아, 말이 들어요. 네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저 그런 거 잘 안 해봤는데. 네. 하여튼간 뭐. 하여튼간 여러분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평안하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사랑교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자마자 1000명 네. 바로 넘을 거라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종려나무 그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거든요. 네. 예, 다른 데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는 바로 그 마카베오 가문 마카비 형제가 그 셀리코스 왕조의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통치를 거부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몰아낸 그때를 기념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새로 생겨요.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로 말하면 또 다른 광복절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투영되는 거죠. 또 똑같이 로마에게 이제 또 식민지 지배에 있으니까. 근데 그 종려주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사실은 성전과 뭔가 대결을 하고 성전의 그런 불의함과 이런 걸 다 폭로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게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또는 청소하는, 물론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성전 파괴 사건 또는 성전 무효화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런 사건이 아예 초반에 나와요. 요한복음서는. 네. 아예 초반에 나오고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화 속에서는 그 나중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주 긴 이야기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서에만 있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서 그 이야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였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전에 누가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거기를 통해서는 나사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지만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만약에 같은 마르다 마리아면은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오빠가 있었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거의 다루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의 나사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걸 다루려면 앞에 전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네. 제가 조금 해드리고 네네. 그걸 다루려면 또 무슨 얘기를 다뤄야 되냐면 요한복음서가 뭐냐를 다뤄야 돼요. 요한복음서. 예. 요한복음서가 뭐냐를 다루려면 복음서가 뭐냐를 다뤄야 돼요. AS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예, 근데 시간 이런 길어 죽겠어요. 사실은 성서가 기록되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예. 성서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가 있어서 그러니까 70강의는 했지만 맨 처음부터 보신 분이 아니라면 또 그렇죠. 중간중간 들어온 분이라면 네. 계속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오셔서 성서를 보는 보십시오. 50강을 보셔야 돼요. 네, 50강이나 했거든요.
물론 그건 짧아요. 그러니까는 볼 수 있어요. 금방 며칠만 날 잡으면 5시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무리 빨리 쓰여진 복음서도 마가복음서인데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40년 뒤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서는 80년 초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서 70년, 10년 뒤에 마태복음서. 그리고 80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 네.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90년 넘어가요. 90년부터 110년 이전. 그러니까 90년과 100년 그 어간에 쓰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 40년, 길게는 막 70년, 80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또 기본적으로 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책이 네. 너무 귀하다. 지금은 너무 책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책이 있다 하더라도 구전 문화에 익숙하다. 구전 문화. 그러니까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다.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기억에 따라서 기억이 바뀌기도 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첨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으면 그 신학적 의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잘 스토리를 구성해서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와 같은 역사적 사실 보도 이런 생각 자체가 고대는 거의 없다. 물론 이건 이제 왕실에서 쓰이는 무슨 우리나라 왜 사관들이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실록. 실록 같은 그런 식이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해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신문 보도나 설명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고대 문헌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각각이 왜 복음서가 4개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행한 일도 하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개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관점이 다른 거는 개개인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사님이 저를 보는 거랑 백님이 저를 보는 거랑 전사님 저를 보는 거랑 내 아들이 나를 보는 거랑 내 아내가 나를 보는 거랑 우리 교인이 나를 보는 거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서는 단순히 개인을 위해 쓰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로 생긴 다양한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후세대들에게 전할 것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그리고 당시는 세상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 제국 세상 그런 엄청난 그 거대 제국 치하에서 그리스도교는 우리들이 깨달은 어떤 진리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시면서 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공동체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쓰인다는 게 그냥 뭐 예수님이 벌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후세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전체를 다 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 전공하기 전에 국어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는 소설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소설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소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일단 등장인물 같은 것도 다 써봐요. 누구누구 등장시킬 건가. 그래서 그 등장인물 딱 해놓고 그다음에 사건 플롯도 다 그려놔요. 여기서 복선이 나오고 여기서 이런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 인물의 관계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재. 그래서 막 1, 2년 취재해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려면. 특히 역사소설 같은 거 쓰려면 더 그렇죠. 이게 역사에 근거한 어떤 소설을 쓰려면 전부 다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조선구마사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건 그 내가 보기에는 그 킹덤이 떴으니까 그거 본 따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라나 보는데 그래서 너무 중국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작품은 나오면 안 돼요. 사실 그건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배경으로 쓴다 그러면 역사를 취재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러나 취재한다고 해도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몇십 년 전 이야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런 역사적 보도가 기본적으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복음서도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게 더 심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책을 네네. 들고 나왔어요. 우리 네. 중간에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서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학문문과가 따로 생겼거든요. 신약하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라는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본에 있는 거거든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예수 연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연구의 가장 이제 핫한 연구는 북미 지역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미국 성서학회 거기에 성서학회 중에 소속된 수많은 이제 신약 학자들이 있죠. 거기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를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고 거기 소속된 회원이 한 250명인가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 정말 놀랄 노짜인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이거 내가 산지도 오래됐으니까 예수님 복음서에 네 복음서와 플러스 알파로 도마 복음서까지 네. 5개의 복음서를 갖다 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구절 하나를 놓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 이게 진짜 예수님 말이다. 첫 번째 네. 그건 빨간색 아. 공 4개를 주고 네. 이게 진짜 예수님 말 생각하면 빨간색을 집어넣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역사적으로 예수님 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 네. 어? 딱 예수님 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네네. 하나님에 맞춰라. 그건 빨간색이거든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예수님 말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분홍색. 음. 그리고 요거는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회색. 그리고 이거는 거의 신앙고백적 언어. 실제로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고백적 언어로 그렇게 그냥 쓴 거다 하는 건 검정색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로 책을 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The Five Gospel이라는 책이에요. Five Gospel. 제5복음이죠. 그리고 여기 네. 부제가 뭐냐면 What did Jesus really say? 예수는 실제로 뭐라고 말했나? 그래가지고 책을 딱 펴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마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죠. 왜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쓰여진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도마복음서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펴보면 여기 뭐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네. 회색도 있고 보이시죠? 네. 예. 여기 빨간색도 하나 있고 Love your enemy. 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빨간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는 아, 거예요. 맞다는 거네요. 예.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죠? 그 옳은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치시고 예. 그 말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이것조차도 지금 그러니까는 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펴잖아요. 네. 요한복음을 딱 펴면 거의 검은색 아니에요? 그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이게 요한복음서 보이죠? 더 가스펠 오브 존. 네네네. 이게 쭉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거의 다 거의 뭐 검은색이에요. 거의. 검은색이네요. 여기 분홍색도 야. 거의 있고 분홍색 한두 개 있어요. 이런 거 약간. 네? 네. 그죠?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네. 예. 그리고 거의 검은색이고 이제 이거 도마복음서네. 아, 도마복음서니까 붉은색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내가 웬일했나 했더니 도마복음서였어. 그러니까는 거의 없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몇 년 뒤에 이 사람들이 네. 이제는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음. 예수님의 행동. 자, 그래서 더 액트 오브 지저스 음. 책을 냈거든요. 여기도 부제가 What did Jesus really do? 네. 예수님은 실제로 무엇을 했나?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네. 자 요한복음 다 펴봅시다. 요한복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거의 어머. 예, 거의 검정색이에요. 거의. 음. 그래서 그럼 이렇다고 해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 충격일 수 있어요. 시청자들은 충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게 보시면 아니 그럼 내가 믿고 있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라든가 다 허구 아니냐. 여러 것들이 음. 허구냐 그러면 내가 여지껏 믿었던 게 뭐냐라는 이게 전반적인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다시 네.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완전 생짜로 없는 인물을 오늘날 소설처럼 만들어낸 거다. 그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완전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엄청난 두꺼운 주석
반 이상의 주석을 단 책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허구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신학계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 예수님이 활동을 했죠, 당연히. 그는 1세기에 우리는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 활동이 아까 말한 대로 40년, 50년, 60년, 80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고 그것이 구전되고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서로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을 문자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남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응? 예수님을 네네, 이렇게 표현하고 네네. 싶었다. 네네. 네, 이제 요한복음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없었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이 완전히 허구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건 아닌데 다만 뭐냐면은 그러니까 7, 80년이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제가 네, 태어나기도 전에 사건을 전 또 들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전되던 말들이 적혀질 때 적을 때의 사람의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쓰여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뭐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1세기의 저자들은 그것을 쓸 때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가 별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그 자체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이런 분임을 모르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라도 만들어서 너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든 알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저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신앙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분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그 적은 글이 그렇죠. 이게 말씀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옛날에 저기 네네. 뭐야 저 북쪽에 계신 그 김일성 뭐 그런 분은 뭐 예, 예. 나뭇잎을 타고 뭐 어디 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건 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겠죠. 타고 안 믿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건 거짓말이겠는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만큼 김일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이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 문제는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네. 최소한 기록됐을 때, 이 최종 기록자는 어떤 신앙 고백,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느냐가 1차 관심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지껏 우리는 그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그것만 가지고 갖고서는 얘기했지. 또 들어도 갖고 또 헷갈려. 얘기했잖아요. 네. 또 들을 때마다 또 들어도 헷갈리죠. 이 네. 강을 못 건너면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 돼.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요단강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그 강을 건너지. 공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신 일들이 그 중에 가르침이 있고 그다음에 귀신 축출이 있고 병자 치유가 있잖아요. 우리 네. 이때까지 많이 했죠. 예. 그럼 그게 뭘 나타낸 건가? 병자 치유나 귀신 축출을 통해서 저자는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이런 걸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도 네. 하나의 이해 방식이죠. 네.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대체로 그런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 여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고 있다. 근데 그 임하는 방식이 이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해 온 것처럼 그때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군대 귀신 쫓아낸 거는 로마 제국하에서 전쟁 폭력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에 대한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걸 고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달라요. 그게 아니야.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그게 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네. 말을 하지만 공간복음서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 못하고 읽으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려고.
그거 들어가기도 전에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네. 혼인잔치.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우리 예.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물이 편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죠. 예, 그거 그거요. 되게 좋은 노래예요. 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 네, 네.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저도 잘 알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말로는 표적 또는 표징 뭐 이런 말로 우리는 번역해 놨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를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거 같은 무리로 이해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는 무리도 걷고 물로 네. 포도주도 만들고 네. 여기 공간복음서 기적이나 네. 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말했듯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고 싶은 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이런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는 이런 예수님을 분이다. 모른다. 오해하고 아. 있던 부분들을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지금 이 수도사님 말은 네. 그거는 그리스도인한테 한 말이죠. 네, 그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한복음서에는 가만히 계속 보면 계속 유대인들이 나와요. 너희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알려줄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거든. 이런 걸 행하신 분이고 유대인이면 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지 않아요? 아니지. 유대인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렇죠. 그 사람으로 아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유대교에게 지금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너희는 이단이고 나사렛 네. 파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건 너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거하고 네.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여기에 일이다.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고 계시는 거야. 다르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다른 네.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훨씬 더 예수님이 신성화되겠죠. 아. 당연히. 근데 다 까매요. 네? 빨간색이 그죠. 없고. 근데 왜 다 가면 곱냐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빨개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진짜 그 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꼭 사실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수록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럴수록. 이 그렇죠. 도마 같은 사람이죠. 이게 다 뭔가를 보여야지만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오래 전부터 요한복음적 색채에 감염돼서 그래요. 더 나쁘게 말하면 가벼움. 거기로부터 가벼움 생각하는 나왔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거를 그 선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고 네.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요한복음서 생각이란 배웠어요. 말이죠. 아, 그게요. 그게 요한복음서 생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 눈으로 공간복음서를 읽은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서자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마가복음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은 거는 그거는 세례받을 때잖아요. 네. 네. 그것도 예수님 혼자 알아요. 네. 남이 하는 것도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혼자 들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그걸 전혀 모르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전혀 하나님을 안 보죠. 그래서 나사렛 나사렛에서 네.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네. 있느냐부터 해서 네. 우리가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형제들을 알지 않느냐, 네.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러냐, 뭐 맞아요.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는 백민님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신앙 고백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해 못하면 또 계속 뭐랄까요, 어려운 거죠. 계속 딴 데서 잡는 거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어떤 일을 벌이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군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죠?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고치면 고침 받고 낫고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놀랍고 기도하는 거 가만 봤더니 하나님한테 아빠 이러고 뭔가 심상치 않죠. 그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마가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부활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해요. 그것이 기존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무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저분은 단순히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구나. 저분은 예언자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곱씹어요. 이분은 누구였던가? 이분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예수님을 예언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 신학의 깊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마태복음서는 주구장창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너희가 몰랐지? 이거 우리 예수님 하라고 다 예언한 거다. 너희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온 거 너희 몰랐지? 스가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계속 시편과 스가랴와 이사야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요한복음서는. 너희가 더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지혜의 말씀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어떻게 내가 글을 쓸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장엄하게 우주적 그리스도론, 아까 말한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촥 내려오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봤지만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여기에 은혜가 더 충만하고 앞에 딱 서장을 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아 이분이 진짜 이러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소개를 한 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첫 번째 보여주는 어떤 표징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개의 표징이 나와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거를 그리고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하나는 아닌데 거기에는 거의 다 이 표징을 행했다. 우리 세번역에는 개역 한글판은 표적일 거야 아마. 표적을 행했다. 표징을 행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 표징이라는 단어는 공간보험서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달라. 공간복음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세메이온, 물론 거기는 이제 복수라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표징은 뭐냐고 영어로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사인이라는 거죠. 기호. 그런데 허구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허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허구라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그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이 없었던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그럼 뭘 믿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니죠. 드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보면 되는데 얘기가 나올 건데. 네. 자,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이제 좀 더 읽을 거지만 얘기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가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펼쳐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가서 먹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음.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걸 딱 예수님의 어머니가 음. 예수님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음. 예수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라고 음. 말하고서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있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갖다 떠다 줘라 그랬더니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서 어떻게 좋은 술을 여지껏 감춰놨냐 나중에 나오냐 였다라는 얘기죠. 그게 최초의 기적이었다라고. 그렇죠. 네, 저는 알고 있죠. 제법 소상히 알아요. 잘했어요. 이건 전사님 아주 잘했어요. 좋아. 그럼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가 다 모든 교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뭐냐면 네. 이걸 하면 이건 하나님이니까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하나님이니까 물로 포도를 만든 거야.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니까 물로 포도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응? 근데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뭐죠? 의미가 그건가요? 하나님은 능력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능력자라서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다. 무슨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였나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서가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표징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제 물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거 아닌 거를 다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시선으로 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교인들도 술을 먹을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저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 아니야. 뭔지 아니야. 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마신 거다. 그걸 같이 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또.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거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한 요한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독자들이 뭘 깨닫길 바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능력자다. 이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죠. 바로 그렇죠.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다. 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 세상의 예. 버전으로 비슷하게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도 하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을 테니까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포도주 다 떨어졌다면 그 하인들이 또 노동력을 통해서 그거를 구해와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민중들의 그런 어려움들, 뭐 착취당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혹시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회과학적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막 열심히. 근데 요한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그래요? 그런 거를 공간보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르다랬죠. 예.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시작해 왜냐하면 보겠습니다. 뭔가 있을까요? 왜 요한복음서가 이것은 가나에서 일으킨 첫 번째 표징이다라면서 숫자를 헤아려 가는가 이런 것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말 없거든. 공간복음서에는 뭐가 첫 번째 표징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지. 그리고 그거를 표적이 대체로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빼놓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표징이란 말을 다 붙여요. 그래서 이 하나를 거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딱 늘어놓고 보면은 이게 그 제가 계속 말하는 메노라 이 촛대 구조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일단은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가봅시다. 네. 자, 요한복음서 2장. 오늘 나사로 아닌가요? 나사로 가기 위해서. 아. 왜냐면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네. 나사로가 마지막 기적이에요. 아. 이 그래서 두 개가 무척 중요하거든. 이게 모든 기적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를 하려고. 네. 자, 2장 1절부터 가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네. 왜 예수님의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 길어요. 모든 다 길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다 문자 그대로 사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청중들이. 네. 그거는 정말 요한복음서 기록한 저자가 의도한 바에 잘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흥미롭거든. 네. 그리고 거기 이야기에 빠져들거든. 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동도 받고 뭔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어떤 여기에 상징이 숨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거를 이해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 일단 2장 1절에 어떻게 되죠? 몇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이런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사흘째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떠오르나요? 사흘째.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는 초반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 1장 29절 보세요. 1장 29절. 네. 1장 29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네, 그 정도. 여기 다음 날이라고 그러면? 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네. 다음 날.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서 서문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1장부터 18장까지 있고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날짜를 세는 거야. 다음 날. 다음 날 예수님이 와요. 네. 그 다음에 35절. 다음 날.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서 있다가, 그죠? 네. 그 다음에 43절. 또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면 2장 1절도 다음 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갑자기 사흘째 이런다고요. 그러면 합쳐봐요. 며칠이 지난 거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4일째. 4일째. 그다음에 그다음 셋째 올 7일인가? 그 다음에 사흘째라 했잖아요. 사흘째니까 사흘째. 자, 맨 처음 하루가 있었겠죠. 하루. 자, 그 다음 다음 날 다음 있죠. 날. 그 다음 날 다음 있죠. 날. 그 다음 날 다음 있죠. 날. 또 하나, 둘, 셋이잖아요. 7일째네. 7일째죠. 네. 자, 7은 뭐예요? 안식일. 완벽. 무슨 7이 안식일이야. 아니, 부활. 7. 아, 7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이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네, 안식일이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는 창조의 완성이죠. 그렇죠. 이런 게 요한복음서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써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는 네. 바로 좀 써주세요. 고대에는 책을 써야 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종이도 아껴야 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한 날은 사흘째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라고 하고 앞에서부터 세우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완성의 날이에요. 모든 창조를 하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완성의 날이거든. 구약 그 미드라시, 그러니까 랍비적 해석에 의하면은 완성의 날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혼인잔치는 또 뭔가? 혼인잔치는 구약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죠. 우리들은 모르지. 네. 우리들은 몰라. 왜냐? 우리 유대인이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성경은 유대인들의 상징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읽고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이방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읽고 이런 사람들이 읽다가 이런 말들에 대한 느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딱 이게 읽으면서 혼인잔치야? 그럼 이건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알고 봤더니 사흘째네? 그건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 다음에 7일째네? 이건 하나님 창조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발생한 건 뭐죠?
포도주가 뭐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자, 포도나무는 또 무슨 상징이죠? 예수님의 피? 네, 예수님의 피. 네. 예수님의 피기도 해요. 그 나중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나와. 여기 지금 물로 피를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거든. 이런 물로 거를 피를 만들어요? 예? 아니 이거는 다 상징한다는 거죠. 다. 정신 좀 차려요. 아니 물로 피를 만드신다 그러고. 일단 보세요. 그렇게 다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잔을 아니 포도주 잔을 하면서 네. 이거 너희를 준 내 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을 하는 그 상징성을 보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를 흥겹게 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술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술은 옛날 술이죠. 옛날 술. 옛날 술은 유대교겠죠. 유대교의 그 술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새로운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술은 뭘로 만드나? 자, 보세요. 요한복음서 아까 2장 어느 데서 술을 만들었나가 중요해요. 자, 6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여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 여기 6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유대교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죠. 유대교 율법을 향하기 위해서 들어있던 그 물로 이제 그걸로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다? 뭐의 완성이고 뭐 새로운 그렇지. 그런 거죠. 새로운이 나와야 되는 새로운, 거죠. 예수님은 유대교의 모든 정결예법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며 그거를 위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이 얘기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주게 한 사람이 누구냐? 엄마야, 엄마. 엄마. 근데 엄마가 어떻게 말하냐 보세요. 자, 엄마가 3절 얘기해 보세요. 포도주가,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엄마가 포도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엄마한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되게 생뚱맞죠. 네. 네, 되게 생뚱맞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것에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걸 찾아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예수님 엄마 얘기 나온 거를 네 복음서를 다 뒤져봐요. 그러면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이 그렇게 엄마에게 잘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요한복음서 맨 마지막에 엄마를 아들에게 맡길 때만 그래요. 네? 아들에게 맡길 때만. 그런데 이거 좀 묘한데 이거를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성공의 신학자시죠. 그분은 여기서 엄마는 유대교라고 생각한다. 유대교는 이 포도주, 옛날 포도주를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싶었던 거고 아들이 그걸 하길 바랬던 거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예를 들어서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네.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또 엄마는 그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의 뒤를 이어갈 새 기독교고요. 네. 엄마는 옛날 유대교죠. 그 네.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게 그렇게 나뉠 게 아니다.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때가 아니라 그래요. 네. 이런 말 너무 이상하잖아. 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자들, 성서신학자들 같은 경우 나는 성서신학자는 아니지만은 때를 요한복음을 뒤집니다. 막 찾아.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100이면 100, 십자가에 달린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다음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거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가 예수님이 하늘로 고향되는 때고 영광을 받으실 때고 그거는 수치가 아니다. 그게 벌써 그 마가나 이런 데는 수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막 괴로워하시고 요한복음서 오면은 아니라는 건 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광이고 이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바로 돌아갔을 때 그때 여기에서
피가 피와 물이 같이 나오죠. 네.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이요. 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네. 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말하면은 이게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막 빼기 때문에. 헷갈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7개의 이야기는 자 물이 포도주 만든 이야기, 기적. 요한복음은 기적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 아들을 죽으려고 하는 신하를 살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이야기.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눈먼 네. 그 장애인을 치유한 거.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린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물고기 잡는 21장에 물고기 막 해다 그랬더니 막 153마리가 잡힌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거예요. 어, 자, 그걸 또 확인해 주셔야지. 자, 네. 20장, 요한복음 20장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20장 30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네요. 이 책은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난 거거든. 근데 21장이 나중에 이렇게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21장은 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끝났으면 이 목적이 딱 나오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그 증거로 2장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동안 한국 기독교에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은 능력자네. 예. 뭐든지 할 수 있네. 그렇게 생명 얻었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러나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의 정결례와 그런 걸 지키고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그렇게 해서 억압받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 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길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걸 그렇게 못 읽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네. 왜 한숨을 또 쉬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정리가 유교는 수사님도 안 돼요? 아니 저는 얼추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일단은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내가 아니라 음.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그렇지. 물이 상징하는 것, 그렇죠.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 이 그렇죠. 어머니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그렇죠.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 상징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율법,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거를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뭐 전전 정권 시절에 네. 예? 그 어느 작가가 열심히 쥐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옥상에서 던져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쥐를 박멸합시다 해서 막 전봇대 막 붙이고 그러면 그거를 2000년 뒤에 사람이 이때 왜 한국에 이렇게 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이렇게 읽으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야. 그때 그거는 그때 당시 정부의 주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잖아요. 우린 다 알았지. 어? 너무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일부러 이름에다가 쥐를 넣어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읽는 거야. 응? 쥐를 박멸하시다가 쥐가 많아서 해충 무슨 이걸 만나 보다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응? 이걸 요한복음서 저자가 쓸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새 시대를 여는 분이고 우리 종교, 지금 내가 속한 이 그리스도교, 우리 요한 공동체는 그래서 너희 유대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다. 너희 정결례를 가르치는 그 항아리에 물 가지고 계속 씻고 맨날 씻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뭐 죽음과 부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그런 완성된 그런 잔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연결하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이 하늘의 씨알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씨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서에서만 서로 사랑이 나온단 말이죠. 아니, 근데 좀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비유처럼 쓴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썼다면 그거를 시기하거나 그런 쪽에서 이 문서 같은 것들을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못했을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그대로 썼으면 안 읽혔을 거예요. 아마 재미가 없잖아. 재미없어서. 설명서를 누가 읽고 앉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야기 속에서 상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압축적으로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걸 압축적으로 할까? 그런데 아까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네네. 이 7개의 표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무리를 걷는다는 거에는 표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빼야 된다 일단은. 빼보자. 왜냐하면 표징이란 말을 다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2장 11절 다시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서 확인해드려야지. 네. 2장 11절이요. 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렇죠. 그를 믿게 됐잖아요. 이게 그를 믿었다는 이 말도 전부 다 유대교가 이 요한 공동체에게는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언제 우리 했는데 그 요한복음 9장 건 했어요. 수에서 몇 강인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거기에 그 눈 뜨고 실로암에서 딱 씻고 나왔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분 나타나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눈 멀었다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데 눈 떴다는 거다. 그러더니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이런 애들이 그 부모한테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얘가 나면서부터 눈에 좀 장애가 있냐 했더니 걔가 성인이 다 컸으니까 걔가 얘기하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는 증언하지 못하게 말한 거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회당으로부터 축출했기 때문에 줄여서 그렇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그때 당시 이제 드디어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 하나의 종파로 남아 있었지만 요한복음서쯤 오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 열린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너희들은 옛날 정결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놈들이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단에서 박해하니까 그래? 너희들 박해하는 거 좋아. 그럼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걸 보여주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두 번째 이적 4장 54절. 4장 54절.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을 고친 바를 때 이거 두 번째 표징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은 5장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딱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목을 중풍병자를 고치다고 이렇게 해놓고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여기 그 다 있죠, 그죠? 네. 베드자다 못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다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6장쯤 2절에 가면 자 보세요,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이라는 게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때 고친 표징을 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4절.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했다. 이때 행하신 표징은 뭐냐? 바로 위 이야기거든요. 이때 이게 바로 오병이어. 우리가 말하는 5,000명 먹인 이야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9장 16절.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서. 9장 16절. 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그렇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눈먼 그 장애인을 고쳤더니 시각장애인을 고쳤더니 네. 안식일 날 그걸 했더니만 이놈은 죄인이다. 아니,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표징, 눈 뜨는 표정이지. 하시게 아니라 그래도 표징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살린 이야기도 12장 18절 나옵니다. 뭐 안 찾겠어요. 네. 나오니까. 그러면 이 6개의 표징을 나오면서 표징이라고 명시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딱 쌍이 된다. 일단 누가복음서는 나중에 십자가 부활 얘기 안 했지만 그건 비워놓고요.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이쪽에 있죠. 네. 여기는 거의 죽어가는 걸 고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는 나사로가 딱 있고 어. 완전히 죽은 걸 고쳐요. 음. 그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 네. 병자를 안식일을 날 고치는데 이쪽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그분을 고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가운데는 바로 5천 명이 먹인 사건이 딱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유명한 말 하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이런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조, 하여튼 이거 네네. 이 구조는 여기에 핵심이 또 있고 여기에도 있거든. 그럼 나사로 이야기에 이제 맨 마지막 6개 딱 중에서 여기 이제 나중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있기 바로 그 전 6개가 쫙 있는데 요 6개의 총괄적인 어떤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한 나사로 이야기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그 유명한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으면 우리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오빠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본 자는 뭐 살겠고 네. 그죠? 네. 뭐 이런 말씀하시죠. 거기에 그 유명한 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탁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을 곳곳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그 다음에 소경 고친 그 시각장애인 고친 이야기 다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와 표징과 그 다음에 선언, 표징과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검은색이냐고요. 그러려고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지금 형제가 죽어서 네. 슬퍼서 울고 왜 안 오셨냐고 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다 그래도 좀 있어봐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생뚱맞게 그래요. 자, 좋아요. 이제 나사로로 갑시다. 이러면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담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쭉 읽은 다음에는 못하고 네네네. 전사님이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네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으로 가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서 11장 가주시죠. 1절부터. 12장. 응? 아니죠, 11장. 11장. 아, 죽은 나사로. 네, 네네. 11장이요. 네. 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는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네. 혹시 다른 복음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혹시 이 사람들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나 마르다 아닐까라고 네. 네.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닐 수도 물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베다니에서 그 아주 오래된 그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 거기에 그 비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이런 이름이 쓰여 있었어. 근데 그게 꼭 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말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예,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네네. 너무나 뭐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계속.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여기 이것도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네. 주님의 발을 씻은 이야기는 12장에 나와. 네. 근데 여기 먼저 앞에서 있네? 얘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사건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이제 이해되시죠? 네, 다 네. 벌어진 일을 놓고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 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을까를 한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말한 대로 네. 뺏죽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래? 그러면 가서 바로 딱 네. 살려주시면 네. 끝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기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처합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래요. 놀랍게 네. 이제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건 죽을 병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면 죽었죠. 물론 죽어요. 죽었어요. 네. 그러나 다시 살아나잖아요. 나사로는 소생한다고요. 그게 부활은 아닐 거예요. 소생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의 하나의 리허설이 되죠. 하나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있나요? 소생한 사람은 또 죽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네. 죽음이라고 했지만 다시 살아난 것 뿐이죠. 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늙으면 또 죽겠죠. 아. 네.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나중에 이제 부활 엄청 또 얘기할 거니까 네. 넘어갑시다. 계속.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죠? 이거 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다 요한복음서 네. 저자가 다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애타겠어. 마르다 마리아는. 속 터지죠. 엄청 속 터져요. 터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방금 돌로 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시각장애인 이야기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막 얘기하고 너희는 보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못 봤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못 봤으면서도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네. 그 이후 계속 그런 이제 유대 사람들하고 여기 네. 계속 유대 사람들하고 이제 이 부딪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얘기는 이제 바로 유대교와의 대결에서 아무리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앞에서 그랬어요. 그 소경 네. 시각장애 고치고 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다니면 그게 빛이니까 낮이죠. 네. 그때는 걱정 없다. 위험 없다. 그러니까 유다에 가든 어딜 가든 용기를 가져라. 너희 밤에만 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나사로가 죽지. 네. 11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계속.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예.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바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안 믿었고 그리고 부활은 바리새파만 믿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죠. 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으로 너희에게 말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도마가 갑자기 등장하죠. 그러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여겨지지 않는 인물인데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등장하고 나중에도 내가 봐야 믿겠다. 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보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고 보고 믿어라 했더니 그때 도마가 뭐라 하냐면 그 유명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하거든. 네.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도마가 하고요. 아까 말한 마르다가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초대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고백을 하는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상당히 평등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를 존중하는 그리스도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누굴 존중하는 그리스도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계속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이나 된다는 거는 그죠? 이게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3일 정도면 죽거든요. 그리고 유대 관습에서도 죽은 사람이 3일 정도는 무덤까지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계속.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계속.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네, 여기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마르다는 누굴 대표하고 있냐면은 바리새파 같은 걸 대표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다 살아날 걸 압니다, 내가. 네네. 이건 바리새파의 대변인처럼 말을 해요, 마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공동체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니네 바리새파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로 여기서 이미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미 그 부활 자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느냐? 그걸 믿어라. 무슨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천국과 지옥 틀에서 뭐 죽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믿느냐? 믿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공동체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믿음. 이 믿음. 그럼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부활? 소망을 말해요. 소망. 자, 그럼 뭐 남았죠 이제? 사랑 남았죠. 사랑 남았죠. 사랑은 누굴까요? 그럼 남은 마리아? 마리아. 보세요. 자, 그래요? 마리아가 어떤가 보시죠 이제. 자, 이렇게 말한 뒤에 28절. 이렇게 말한 뒤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마르다랑. 네. 말하는 게 그다음 네. 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마리아는 그냥 울어. 네.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냥 울어. 예수님도 같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같이 울어요. 네? 그리고 여기 사랑했단 말이 또 나오죠. 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 잔치집에서 나드 향유 예, 나도 향유로 깨서 가리다. 그 300데나리나 넘는 엄청난 돈을 네. 그건 사랑 아니면 못하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울었냐고. 뭐 때문에 울었을까? 사랑. 사랑? 그러니까는 이런 게 지금 사랑의 한 감정,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 묻고 질문하고 네. 거기다 예수님이 이성적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 동의를 구하는 거고 그걸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마르다는 감정. 감정. 네. 예, 그 비통한 심정과 같이 울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여기 막 발 닦아주고 막 사랑. 그 친구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나사로를 살리실 거였는데 왜 굳이 울었냐. 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나실 텐데 왜 거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네요. 그거는 바로 독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을 네.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냥- 마리아는 사랑의 표시예요.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그 유명한 얘기 농담이 있어 우리 목사들 사이에. 마르다가 부엌에 있었고 마리아가 여기 옆에 네.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마리아가 부엌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부엌으로 갔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사랑했다는 거지. 아이고 뭐예요? 정말 자,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계속 네. 가세요.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마르다는 얼마나 이성적이야. 그죠? 느껴지죠? 잘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무리들 때문에 네. 예수님 이런 걸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초대 교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은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가장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에게. 그거는 도대체 수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도 5세기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는 것을 절대 형상화하지 않았어요. 그건 치욕스러운 일이거든. 그런데 이제 5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 그리스도 예수님 달리는 그림이 생기고 지금 우리 막 목걸이도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1세기 사람이 와서 보면은 미쳤냐 그럴 거야. 아직 그 너무 분위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믿기 어려운 건 뭔가? 부활이죠. 근데 이 사람들 전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득시켜야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인간의 유한성을 깨트리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의 가장 완벽한 버전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자, 좋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45절 읽어보시죠.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이제 표징이란 말이 또 나오죠. 네. 아마 나사로 이야기에 또. 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일단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는 보세요. 다른 복음서 다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바로 성전 모독 사건 때문에 네. 죽이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전조한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요. 네, 그러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가야바 통해서 한 말, 한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 말이 묘한 중의법인 거죠. 그러게요. 실제로 그래서 죽였는데
이게 요한 공동체 해석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뒤에 나온다. 이제 네, 우리 네. 지난번에 읽었듯이 네. 네.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예수님의 때문에 이제 바로 헬라와 유대인의 차별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 모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교가 보편적 종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교가 위대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럼 가야바는 그거를 알고 한 말일까요? 모르고 한 말이죠. 다 모르고 한 말인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가야바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한테 몰려가고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반란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또 다 와서 막 약탈하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네. 하나님이 다 시키신 거다라고 후대의 신앙 고백 적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가야바는 그렇게 폭동의 중심이 되는 저 예수를 나중에 죽이면 될 거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진짜로 그렇죠.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 되실 때 네. 그때 정몽준이 나중에 하루가 남겨놓고 연대를 맞아요. 안 한다 그래요. 네. 그 정몽준 연대를 포기할 때 뜻이 있어서 노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SNS로 하고 이럴 걸 다 예상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한 일이었고. 그런 분이 한 거예요. 예. 그러나 뒤에 생각해 보면 그 덕분에 아. 젊은 사람들이 전부 SNS를 치고 네. 엄청 많이 몰려 나와서 아. 노 대통령이 이긴 거 아닌가? 아.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죠. 네네. 이해되죠? 예. 네, 그런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4절부터.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제 좀 있다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죠.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네, 네.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으니까 그건 종의 역할을 하거든. 예. 그런데 그걸 누가 하죠?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제자들 발을 씻잖아. 그리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해라고 하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마리아한테 배웠다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서에는 성찬식이 있어 그 자리에. 맞아요. 근데 여기 성찬식이 없다니까요. 대신 세족식이 있어요. 요한복음서의 세족식은 성찬식을 대체해요. 성찬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앞서 누가 한다? 마리아가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앞서 누가 부활한다? 나사로가 부활한다. 이 앞에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주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하기 위한 예표로서 마지막 기적 이야기로 딱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서의 세메이온 표징 6개의 표징 또는 7개의 표징들은 전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사인, 기호이고요. 그 기호의 맨 마지막에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놓음으로써 초대 교인들이 부활에서 느꼈던 그 엄청난 힘과 생명력과 그걸 통해서 유대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지난주에 했듯이 하나의 미랄로서 우리가 썩어줄 수 있었고 그 더 많은 공동체가 생성될 수 있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왜냐하면 나사로 죽을 때도 여인들이 애통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여인들이 애통하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막은 무덤이 동시에 같이 등장해. 예수님도 나사로도. 네네. 그리고 시신을 싸맸던 수건이 등장해. 네. 물론 나사로는 그걸 싸매고 오죠. 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풀고. 그거 풀어가지고 쫙 개켜놔. 네. 요한복음에만 개켜놔요. 그건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거는 아직 완전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몸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몸이 없다니까. 음. 싹 사라졌단 말이죠. 그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도마가 양쪽에서 다 나와요. 나사로한테 죽으러 가자 이러고 여기서도 난 봐야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마가 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를 언급해. 나사로는 4일 만에, 그죠? 네. 완전 죽었. 예수님도 네. 3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준비하게 해준 거예요. 그냥 부활을 말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건 공간복음서보다 그래서 더 어렵다. 맞아요. 어렵네요. 더 어려워요. 맞아요. 네.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 요한복음서 읽을 때는 참 좋아요.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이 막 맞아요. 네. 나는 생명이다, 네, 막 길이가 네, 진리다. 네. 아 그렇지, 나는 선한 목자다, 막 맞아요. 이러면 근데 막상 공부하고 딱 읽어보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엄청나게 긴 담론이 나와. 한참 얘기하셔 예수님이 뭐라고 막. 설명이 길어. 설명이 네. 길어. 그리고 막 빵 같은 것도 요한 공간복음서는 간단해요. 네. 오병이어 먹여주고 12가지 남았다 네.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 또 한참을 설명해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빵 주려고 또 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또 가버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제 공간복음서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단순히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뒤에 쓰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였고 세상의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였고 그 다음에 부활이었고 영원한 나타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 재밌네요. 네. 재밌고 어렵습니다. 어떠셨어요, 백민님? 자 얘기하시죠 이제. 네. 아 이제 오늘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네. 저는 어릴 때 네. 근데 나사로 예약에는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고. 근데 어릴 때 저희 이제 전도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시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셨고 또 우셨다고 했잖아요. 비통하고 괴로우셨으니까. 그래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셈이 나서 기재를 안 했다고. 그랬을 거라고. 그게 이제 되게 뇌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런 줄 알았죠. 쓰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샘나서. 네. 네. 목사님 해주신 아니요. 말씀 없어. 네,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네. 그게 진짜 역사 사실이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일말의 언급도 안 될 리가 없어요. 아, 어디에도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면 요한복음서가 쓰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 또 이제 괴로울 텐데 누가복음서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구였죠? 누가복음서에 나사로가 나와요. 누구였나요? 기억나나요 혹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네네네, 그러네요. 네. 기억나죠? 네. 네네네. 그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부자가 네,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살려서 네네. 보내라. 네, 그렇게 말하죠. 보내면 그 사람 내 형제들이 믿고 그렇죠. 할 거 아니냐. 근데 네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안 믿을 것이다. 예. 그랬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는데 보냈네. 그거 말 들으면 되는데 보내도 안 네. 믿을 네. 거다. 자, 보냈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서 보내는 요한복음에 살아났잖아요. 네. 근데 믿었나? 안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음. 여기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모티브를 얻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났어도 여전히 안 믿는 놈들은 안 믿더라.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어때요? 오늘 이 얘기가 방송에 나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렇죠. 그 나사로를 마리와 마르다랑 같이 연결한 것도 참 네.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물론 않습니다. 진 면목이 뭔지는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런 학자들의 연구나 이런 같은 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뜻들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네, 이 네, 뜻들은 그렇죠. 이해가 돼요. 오늘날도 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죠. 그렇죠. 그러면 부활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가면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육체 소생, 네. 그래서 그 목숨을 영원히 부지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거고, 아. 그걸 좀 이해하면 아마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그거라면 나도 한번 그 부활의 길로 가보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될지 모르지만. 네. 수도사님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전 아까 얘기 다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수님의 엄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얘기 할 것도 사실 많은데 그거는 앞으로 또 이제 예수님 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네. 예수님의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생명의 양식들,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깨달음들을 오늘날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도 필요하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소망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부활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눈에 어두워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땅에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 하늘의 씨알로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도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